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은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나는 기뻐하노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왜 그는 기뻐했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즐거워했기 때문에 상황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갇혔어도 핍박을 당해도 그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줄 아는 비결을 터득했습니다. 주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 만족할 때 하나님은 가장 영광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어려운 일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것도 좋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요, 오늘 지금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하나님은요,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사나 죽으나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것,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는 것, 영화롭게 하는 것,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만족할 때 하나님은 가장 영광 받으신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면 또 언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까?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또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까? 오늘 말씀은요,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영광 받으시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 1절부터 4절까지가 이 원어로 보면요, 한 문장입니다. 한 문장. 긴 문장이죠. 이 한 문장에 이제 주 동사가 중요한데요. 주절이 중요한데요. 주 동사는 다름이 아닌 4절에 있습니다. 바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가 이 긴 문장의 주어입니다. 여기 나는 누구입니까? 바울.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어떻게요? 이제 그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by, 어떻게 함으로써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겠습니까? 지금 바울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나를 기쁘게 하라. pleasing me. 좀 이상하게 잘못 들으면 이상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나를 기쁘게 하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라고 해야 되는데 나를 기쁘게 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바울의 기쁨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지금 이 빌립보서도 바울이 쓴 편지라고 했습니다. 바울의 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바울의 편지를 뭐라고 부릅니까? 성경. 성경을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상합니다. 바울의 글인데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모든 성경은 어떻게 쓰여졌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울은요, 어떤 상태냐면요. 바울 따로 하나님 따로, 바울의 마음 따로 하나님의 마음 따로가 아닙니다. 지금 바울은 하나님과 동기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기쁨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 이것은 곧 하나님의 기쁨인 것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뜻과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오늘 중요한 말씀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by,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바로 이렇게 할 때 영광 받으십니다. 중요합니다. 이제 4절입니다.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는가? By being like-minded.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함으로써.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을 품어. 뭔가 이렇게 동어 반복하는 것 같지만요, 처음에 나오는 이 마음은 사실은 태도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이제 우리 5절에도 보면은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이렇게 표현할 때 그 마음이 영어로 보면요, attitud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도.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같은 태도를 가지라는 뜻입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 서로를 높여주는 태도, 그런 태도를 같이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이 전체를 그냥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언제 영광 받으신다고요? 우리가 서로가 사랑할 때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서로를 사랑할 때 하나님은 가장 영광 받으십니다. 사랑과 기쁨은 연결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그를 기뻐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또 서로를 사랑한다는 표현을 다르게 표현하면 서로를 기뻐할 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살펴봤던 것은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고 했는데요. 더하여 하나를 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서로를 기뻐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어떤 말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는 그 질문에 답하셨던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었습니다. 그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그와 같으니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이웃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데 사람은 싫어한다, 있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는 서로를 기뻐하게 됩니까? 즐거워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됩니다. 우리의 눈이 바뀝니다. 어떻게요? 이전에는 남이었던 사람이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으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으로 보게 됩니다. 얼만큼 사랑하시냐면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남이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아끼시고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사랑하게 되면요, 그 사람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함께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여러분들, 배우자, 이 가족들, 내가 나의 아내를 사랑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아내의 가족들은 저와 어떻게 보면은 뭐 만난 시간도 없고 남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아내를 사랑하기 시작하면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냐면, 내가 사랑하는 아내의 소중한 사람들은 나에게도 소중하지.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나도 사랑해야지. 이렇게 됩니다. 사랑은 그래서 그렇게 그냥 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한다는 것은요,
이상한 일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만 사랑하시지 않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사랑하시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눈으로 다른 사람들을 보게 되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듯이 또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기뻐하게 됩니다. 즐거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그렇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강조하면서 또 서로를 기뻐하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두 가지 모두가 다 똑같은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래서 서로를 기뻐함이 하나님께 영광이다 라고 지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봤던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기뻐함이 하나님께 영광인데요. 이제 하나 더 추가되었습니다. 서로를 기뻐함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언제 영광 받으시는지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기뻐할 때입니다. 서로를 기뻐한다. 우리 사람들을, 우리 성도들을 기뻐한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잘 되십니까? 우리 교회, 우리 식구들을 생각하면, 우리 구역 식구들을 생각하면 막 기쁨이 샘솟습니까? 좋습니다. 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 주시고 또 이렇게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쉽지 않습니다. 반가울 때도 있고 보고 싶을 때도 있고 그렇지만 그렇죠?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그냥 열심히 기도하면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 내 가까운 사람 사랑하는 게 때로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기뻐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별로 기쁘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서로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열심히 기도하면 될까요?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맞습니다. 은혜로 되는 것이니까요. 하나님이 그 마음 주시고 사랑하게 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은요. 절대로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노력하면, 내가 마음을 바꾸면 내가 사랑할 수 있겠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절대로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사랑하는 건요. 저절로 나옵니다. 그런데요. 나를 무시한 사람, 나에게 상처 준 사람 사랑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그 사람 별로 기쁘지 않습니다. 만나고 싶지도 않습니다. 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결심하시고 결단하시고 애써 보시겠습니까?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린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의 가장 중요한 계명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이 두 계명 모두가 다 율법은 우리를 무엇을 깨닫게 해주냐면요.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계명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는 것,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 알겠는데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능력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없이 서로를 사랑하려고 노력할 때 무슨 일을 경험하게 될까요? 우리는 그렇게 또 마음 결심하고 한번 사랑해 봐야지 애쓰고 그러다가 꼭 넘어집니다. 어떻게 해요? 다투게 됩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이 서로 사랑하려고 하다가 허영심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은요. 우리의 본성을 따라 서로를 사랑하려고 노력하면 이렇게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없이 사랑하려고 할 때 우리가 만나는 것은 다툼입니다.
결심으로 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공격받으면요, 공격하고 싶습니다.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그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다투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허영으로 하지 말라는 것은 이렇게 사랑을 할 때에 보면은 우리 마음으로 하다가 보면요, 우리가 이 허영이라는 것은 이제 영어로는 vain conceit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비어 있는 영광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비어 있는 영광. 아무 실력도 없는데 우리의 마음에 지금 나로 가득 차 있는데 그 노력으로 겉으로만 허영으로 부풀려서 꾸며서 포장해서 진심이 아닌데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는 서로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 본성이 그렇습니다. 우리 본성은요, self-centered, 자기중심적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합니다. 내가 주인 되고 싶고 내가 중심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건드리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려고 하는데 나의 사랑을 받아주지 않는다. 거절당한다. 상처 준다. 그러면요, 이제 나의 본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내 본성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투게 됩니다. 허영으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헛된 마음, 비어있는 마음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포장해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서로를 사랑하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의 본성이 우리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게 되는 실수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제가 죄로 가득 차 있을 때와 성령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이 두 가지로 좀 이렇게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에 죄가 가득 차 있으면요, 서로를 사랑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 결국은 다투게 되고 허영심으로 하게 되고요. 결국 그러다 보면 남을 낮게 만들게 됩니다. 우리는 쉽게 그렇게 남을 공격합니다. 먼저 공격을 당했으니까 그렇습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나를 높이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그를 낮추는 일입니다. 남을 낮게 여깁니다. 어떤 상태이면요, 죄로 가득 차 있으면, 우리의 본성으로 가득 차 있으면 우리는 그렇습니다. 반대로 성령으로 가득 차 있으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낮추는 게 아니고 반대입니다. 높이게 됩니다. 남을 낮게. 이 한 줄 차이인데 아주 천지 차이죠. 남을 낮게, 남을 낮게. 오직 성령으로 가득 차 있을 때만,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 우리는 남을 높여줄 수 있고요. 남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죄로 가득 차 있으면 우리는 남을 낮추게 됩니다. 그래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우리 가족 안에도 다툼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다 죄로 우리 안에서 그 죄가 반응하여서 그 죄된 본성을 따라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나를 건드렸기 때문에, 내 중요한 것을 건드렸기 때문에 공격받았으니 공격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요,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 오늘 말씀처럼 남을 낮게 높여줄 수 있고 살릴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죄로 가득 차 있으면 또 허영심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요, 사람은 내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공허하기 때문에 이 공허함을 자꾸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려고 하는데 나를 자랑하게 되고요, 나를 높이게 되고요, 포장하게 되고 꾸미게 됩니다.
그런 허영심으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상처를 주게 됩니다. 살리려고 높여주려고 했는데, 시작은 그랬는데 결국 우리는 그를 낮추게 되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남을 낮게 여기라. 우리의 본성으로는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본성은요, 우리 중심이기 때문에 나보다 그 사람이 더 중요하다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나를 잊게 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나를 잊게 됩니다. 내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주위의 사람들, 형제와 자매들이 더 중요하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남을 중요하게 여기고 낮게 여기고, 그러니까 기뻐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본성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본성은 타락한 본성입니다. 죄로 가득 찬 본성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사랑해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사랑하려고 하면 늘 요란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팀 켈러의 말을 빌어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인간은 자존감을 고양시켜서 스스로 특별하게 여기게 해주고 목적의식을 갖게 해주는 무엇을 찾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위해 지어진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두면 그것은 그 자리에서 요란한 소리만 낼 뿐입니다. 실제로는 사랑하지 않고 요란한 소리만 내는 사랑, 겉으로만 하는 사랑을 하게 됩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있는데 진심은 없고 본질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하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는요, 우리를 먼저 찾습니다. 다른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성상. 그런데 어떻게 그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본성이 악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로만 사랑할 수 있음을 고백하며 의지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먼저 깨닫고 이제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서로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기 오늘 이 한 문장 안에 앞에 나오는 것은 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런 조건으로,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if거든요. 이게 다 조건입니다. 이렇다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서로를 기뻐함으로, 즐거워함으로, 사랑함으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것이 조건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려면 이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조건은 사실상 우리에게 이미 있는 조건입니다. 가지고 있는 조건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위로를 받았다면, 권면을 받았고 또 성령의 그 교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되었다면, 긍휼과 자비를 받았다면 그 사랑으로 서로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랑하라. 그렇게 해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결국 이 조건이 아니면 우리는 서로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할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결심으로 사랑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말들이 다 너희들이 이미 복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지 않았느냐. 너희들에게 이것이 있거든, 있다면 사실 이것은 아직 나에게 없는 어떤 불확실한 가정이기보다는 이미 그들 안에 있는 실제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실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 이건 격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격려를 받았고요, 힘을 얻었고요, 사랑으로 위로를 받았고요, 성령의 교제,
그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 경험했고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다 입은 자들입니다.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말과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랑으로, 그 받은 은혜로 서로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아직 모른다, 아직 깨닫지 못했다, 절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기쁨이라는 이 감정의 반응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받아야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그 사랑 깨달으셨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으셨다면, 긍휼을 받으셨다면 그 긍휼, 그 은혜, 그 사랑으로 서로를, 우리 성도들을, 우리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하셔서 기뻐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Love comes from God. 서로 사랑하자고 했지만 이것을 마치 그냥 으쌰으쌰 사랑하자라고 해서는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원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형제와 자매들을 잘 사랑하지 못한다, 기쁘지가 않다, 반갑지가 않다,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다시 그 사랑을 회복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 받으시고 그 사랑을 맛보시고 누리시고 즐기시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다른 이들을 그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사랑할 수 있는가? 두 번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래서 이 마음을 영어로는 attitude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도를 가지라. 꼭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세이니 태도이니.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입니다. 태도입니다. 자세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그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 태도, 자세가 무엇인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요, 6절에서 8절 보시면 가장 높으신 분이신데 자신을 가장 낮추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때 바로 이렇게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를 명예롭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놀라운 명예와 축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를 높여주셨으니 이제 하나님으로 충분하니 무엇을 더 얻으려고 채우려고 하지 말고, 너희의 그 공허함을 다른 것으로 채우지 말고 하나님으로 채우고 이제는 넉넉하게 다른 이들을 위해서 낮아지는 자가 되어라. 바로 그 낮아짐, 그 겸손을 누가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겸손은요,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겸손은 힘이 있는 사람, 높은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겸손할 수 있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눈치 보면서 낮아지는 것은요, 겸손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 비하인 것이죠. 진정한 겸손은요, 높아진 사람만, 만족한 사람만, 그래서 충만한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받고
충만해졌다면, 이미 하나님으로 우리가 충분하다면 이제 다른 것으로 채워서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다른 것으로 채워서 나를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충분히 만족하고 이제 그 높은 자리에서 내려와서 다른 사람들을 낮게 여기고 높여주고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본질이 같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질이 같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자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이것이 예수님의 자세입니다. 마음입니다.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높은 지위를 얻게 하셨다면 이제 내려오셔야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으셨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자기를 낮추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내가 인간이 되리라, 사람들과 같이 되리라, 그리고 저들보다 더 낮아지리라. 가장 높으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장 낮추셨습니다. 우리가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냥 자랑스러워만 하지 마시고 이제 충분하니까, 이미 우리는 다 얻었으니, 모든 것을 가졌으니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남을 부욕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을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 높으신 예수님께서 가장 낮아지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셨으니 이제는 내가 낮아지겠습니다. 낮은 자리에서 다른 이들을 높여주고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남을 성공시키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남을 부욕해 하는 사람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손해를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오직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남을 섬기는 것은요, 여유가 있어야 섬깁니다. 내 안에 공허함이 가득한데 누구를 섬기겠습니까? 나를 챙겨야죠.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제는 넉넉하게 베풀 수 있고 품을 수 있고 섬길 수 있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어도 상처를 받지 않을 힘이 있습니다. 그 공격이, 그 아픔이 나에게 아픔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으로 충분하니까요. 그에게 존경을 받지 않았다고, 그에게 무시를 당했다고 나의 존재가, 나의 존재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른 이들을 높여주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낮아지셨고 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버지 하나님은요, 이 아들, 독생자 아들의 이 겸손을 기뻐하셨습니다. 아들의 그 낮아짐, 그 자발적인 낮아짐을 기뻐하셨기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버지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게 바로 9절에서 10절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셨을 때 아버지 하나님은요, 그 예수님을 기뻐하셨고 그 예수님을 높여주셨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나님은요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삶을 다하여 낮아지시고 자신의 삶을 다하여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을 때,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다하셨을 때 아버지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이렇게 예수님을 높여주는 방식으로 표현하셨습니다. 나를 다른 일 위해 내어준다고, 내가 다른 일을 위해 낮아진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지 않으십니다. 나는 낮아지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내어주시고 사랑하시고 서로를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영화롭게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낮아지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실 것을 아셨습니다. 내어주기를 기꺼이 하셨고 그렇게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낮아지고 그 그리스도의 태도, 그 겸손으로 낮아지고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높여줄 때에, 그렇게 서로를 기뻐하며 사랑할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높여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때에 우리에게 또 그 영광을 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너무 자기중심적이시다, 이기적이시다. 그것은 하나님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먼저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먼저 높여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높여주려고 애쓰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도 높임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얼마나 마땅합니까?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또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시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꿈꾸신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서로 하나님께서 옆에 두신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기뻐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항상 그렇게 서로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기에 앞서 항상 하나님을 먼저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 없이 서로를 기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서도 각각 자기 일을 돌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해야만,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만 다른 이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 없이 서로를 기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먼저 돌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충만한 그 사랑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며 사랑하는 삶,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우리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랑합시다.
우리 교회에 사랑 실천하는 법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랑의 헌금이라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아마 잊고 계신 분들이 또 있을까봐 또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미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너무 감사한데요. 우리가 성도가 서로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사랑하는 법 중에 하나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도의 필요를 만약에 아시게 되었다면 직접 도와주시면 좋습니다. 그런데요, 만약 그렇게 직접 도와주기가 좀 애매하시거나 아니면 좀 모르게 도와주고 싶거나 할 때는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헌금이라는 이 지정 헌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의 헌금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하시면요, 그것은 이제 교회가 받은 것을 그대로 그 사람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전달하는 것으로 전달합니다. 누가 했다고 말하지 않고요. 초대교회는요, 가난한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가난했지만 가난한 자는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왜요? 서로를 돌봤기 때문입니다. 그런 헌금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혹시나 여러분들이 주목하시고 보다가 성도들의 필요를 보시거든 이렇게 또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손길로 여러분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이제 예배드리고 또 교제를 나눌 텐데요.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서로를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시며 또 사랑의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윷놀이 합니다. 윷놀이 할 때도 그렇게 사랑하시면서 친교하시기 바랍니다. 윷놀이 하다가 다투시면 안 됩니다. 네, 허영심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나를 높이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 다른 사람을 낮출 수 있습니다. 우리 서로를 기뻐합시다.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을 바라보면서 인사합시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네, 하나님이 당신을 소중하게, 여러분들을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마음으로 서로를 다르게 바라보시고 소중히 바라보시고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래서 우리 온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며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또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